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혹시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년 12달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곱.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진짜 험난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속이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속기도 하고요. 많은 인생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가정불화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이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참 신앙의 인물들을 쭉 열거할 때 야곱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야곱이 그런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처럼 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도 일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런 순간도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러한 역경들 속에서도 한 가지 잃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을 위대하게 만든 신앙의 인물 속에 들어가게 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은 일어나서 괜히 기분이 나빠서 교회 가기 싫고 괜히 기분 좋게 교회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아내가 자식들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한 일들도 있겠죠.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생각지도 않게 몸에 큰 병을 얻었을 때 이런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겠죠.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늙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있을 거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12월 지금까지 11달 동안 그래도 잘 달려오셨잖아요, 그죠? 가끔씩 목사님 미워, 그런 마음을 드셨을지도 모르고, 집사님 왜 그래, 그런 마음을 드셨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면 잘 달려오신 겁니다.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앞으로 한 40년, 앞으로 한 젊은 사람들은 한 80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키면 우리 하나님 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걸음도 하나도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만 더 행복하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훌륭하게 성장해가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다시 다 덮입니다. 갈라졌던 바닷물, 육지를 드러냈던 그 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습니다. 애굽 군대는 자신 있게 따라갔지만 결국은 살아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애굽 군대가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들은 때가 늦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굽 군대가 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까요? 자, 애굽 군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애굽 군대랑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애굽 군대가 이기겠죠. 예. 왜냐하면 애굽 군대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싸우는 훈련을 늘 받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훈련 받았고요. 더군다나 애굽 군대에게는 기동력이 있습니다. 그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거기에다 그들은 무장을 했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갈 때 사실 자신이 있었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결국은 오히려 바다에 들어간 군대가 전멸하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뭘까요?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모든 훈련을 다 받은 군인들이 도망가는 일반 평민들을 붙잡지 못하고 다 죽은 이유는 한 가지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애국 군대가 생각지 못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죠? 그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쫓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쯤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도 남지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세상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권력, 돈, 지식,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영역이 넓어지죠. 그러나 그 힘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힘이 중요한지 아냐?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가장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실연당했을 때, 나는 좋은데 상대가 갑자기 헤어지자 그러면 힘들겠죠. 혼자서 밤을 새워서 울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일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도 힘들겠죠.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맨날 390 이상 맞았는데 막상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능을 망쳤을 때도 아마 힘들 겁니다. 자식이 속상하게 할 때도 힘들 거고요. 그런 힘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깜깜해질 때,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 향해서 날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극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돕겠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책임지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고요. 애국 군대만 와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차라리 죽으려면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여기까지 도망 나와서 죽게 해? 그리고 모세한테 돌 던지려 하고요. 그렇게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은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모르드게 이야기 다 아시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하만이 강합니까? 모르드게가 강합니까? 하만이 강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만은 그 임금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모르드게는 성 지키는 사람이고요. 문지기고요. 전개를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 마지막 승리는 모르드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때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 수도 있고요. 이길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권투 보시잖아요. 그죠? 그 권투를 보면 다운을 당하고 두 번 다운 당하고 그러지만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바로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는 아무 힘없는 존재 같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승리하지 않고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기드온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거고요. 기드온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아도 엘리야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열심히 돈도 버시고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도 가지시고요. 승진도 하시고요.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슴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한 번 한 번 할수록 우리의 속에 무엇인가 정리되는 게 있죠. 바로 믿음이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여기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이 높아지시는 거고요.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거나 그러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환자실에도 가보면 거의 의식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몸이 좀 어디 불편하셔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힘은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조그만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하루에 한 가지, 10가지 뭐 이런 것들을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다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신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나는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고 사십니까? 저도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나가는 겁니다. 뭔가 막 일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무슨 일 하나하나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돕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분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분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니 손바닥에 새긴 사람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바닥에다가 이름 새기고 가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세수할 때도 보이고요. 다 보일 텐데요. 수시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늘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기도하며 죽습니다. 방이 다 붙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아무 다른 신도 섬기면 안 된다고 방이 다 붙었고요. 그래서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평소에 하던 그 신앙대로 이 다니엘이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죽을 위협이 오는 게 감사한 건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감사한 일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실까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막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위치에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계획을 하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있겠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그게 더 좋은 신앙이죠. 뭐 맨날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귀찮지 않으시겠어요? 뭐 사람이라면 귀찮겠지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시죠. 하나님 귀찮으실까봐 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 일을 무엇인가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악한 일에 빠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 저 집사님 집에 가서 저 금반지 하나 훔쳐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금반지 훔쳐다가 팔아서요 가난한 사람 다 도울게요. 좋은 일이죠? 괜찮죠? 기도하다 보면 훔치러 갈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잘못된 것에 빠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그분이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잘못된 것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했지만 금반지 훔치러 가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다른 걸 통해서 돕지요. 제가 일거리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박스라도 주워서 돕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금반지 훔쳐다 팔면 금방 많이 도울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박스 주워서 내가 가서 고물상거 팔아가지고 도우면 조금밖에 못 도울 수 없겠지만 하나님 뭘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생을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못 나가는 사지만 바닥에서 기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승리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 보면 그들도 우리 다 사람입니다. 다 실수와 죄를 범했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죽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 그 한 가지가 그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은 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망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진짜 내 믿음은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나름의 믿음이 이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훈련이 하나씩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음대로 산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의 믿음은 본받을 만해. 나도 저 정도, 나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주지 않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도 별거 아닌데 근데 저 사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훌륭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것을 보면서 야, 나 같으면 저렇게 힘들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잃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과연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몇 명 있었을까요? 걱정하지 마,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저 길이 날 거야. 뒤에는 애국 군대니까요. 뒤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세조차도 처음에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은 겁니다.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 그거 하나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난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롭게 기적적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그런 간증은 지금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가 승리하고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법을 깨달으십시오.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시든 찬양을 부르시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법.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큐티를 매일 하기도 하지만요. 그런 것을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안전하구나.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닷물 속을 통과해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2012년 이제 한 달 딱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믿음이 성장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13년에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막을 자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